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주 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표현을 자주 한다는 거죠. 내가 꿈에서 보았다. 내가 꿈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유독 내가 꿈에서 보았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을 하면 믿을 수밖에 없게 되죠. 또 정말 그런가? 라고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이걸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지금도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꿈에서 보았다. 이거를 한두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인 것처럼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저 특별한 분들을 통해 지금 계시하는구나. 저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계시는 아무나 주시지 않는데 무조건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서로가 꿈꿨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하니까 이게 한 분만 이렇게 꿈꾸어서 계시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꿈과 계시를 받으니까 이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신비한 꿈이나 계시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23절,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들의 은밀한 속셈을 다 알고 계신다.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도 계시지만 지금 바로 눈앞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과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제가 몇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팁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 꿈과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그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우리 각자가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다시 생각하고 점검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으로 여겨요. 한번 여러분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의 꿈과 계시만 진짜일까요?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만 진짜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왜 개신교고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우리는 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또 각자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곧바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아무리 신비한 말을 하여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신학적 오류가 있으면 동의할 수가 없어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오히려 참 선지자는 어떠냐? 꿈을 말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리고 신학적 오류가 없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과 환상과 계시의 어떤 체험에 빠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꿈과 환상 계시를 우리가 들을 때 세 번째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좋거나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쓰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방망이 같다. 듣기에만 좋은 예언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들어서 우리의 잘못을 불사르신다. 오늘 불같이. 그리고 우리의 자아와 강팍한 마음을 부수는 방망이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과 계시를 말하는 그러한 어떤 은사자들이나 사역자들의 그런 말을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2절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지키라.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꾸 그렇게 꿈과 예언을 꿈과 계시를 말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오늘 30절부터 32절에 세 번이나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내 말을 도둑질한 자들을 내가 치리라. 혀를 놀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인용한 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꿈으로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몹시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어요. 사실 오늘 여기도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처럼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쭉정인지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은 결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분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과 가짜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과 가짜 예언을 구별하고 바라기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복음과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그렇게 애쓰는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좀 길기도 하고 그리고 좀 문장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한번 읽고 또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고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잘 한눈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고 또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문맥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것을 좀 풀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엄중한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 의도에서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의도는 뭐냐? 3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아멘. 자, 이 말은 뭡니까? 먼저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오늘은 또 너는 어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할 거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엄중한 주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느냐? 그러면서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셨다. 이렇게 대답하라. 33절의 내용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비아냥거리면서 야, 오늘은 무엇이 엄중한 말씀이냐? 라고 말할 때 너희가 지금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질문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엄중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의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표현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엄중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기들이 하는 예언을 가지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말은 꿈이나 계시를 받은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꿈과 계시를 받고 오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런 식으로 또 자기들의 말을 또 그렇게 과장해서 포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잘 들어라.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저들의 행태를 보시고 예레미야에게는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말을 쓰고 자기들이 말할 때는 또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만하게 하는 저들의 그 행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34절, 36절, 38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엄중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너희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네, 쓰지 말라는 거죠. 벌하겠다.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아멘.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노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표현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말하겠소.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당신의 어떤 그런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거짓 선지자는 더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를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도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어제도 우리 동탄 지역의 어느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 동탄 지역의 지역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단들이 움직임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소위 또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사도 운동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신사도 운동에서는 그리고 이단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직통 계시 또 어떤 예언의 은사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 자꾸 강조하면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두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만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주로 된 표현이 뭐냐면 1인称 시점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든지, 물론 3인칭으로도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당장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조건 제가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역을 한 후에, 이런 예언을 들은 후에 공동체는, 교회는 반드시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권위자나 은사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을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맹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공동체나 교회는 혼란에 빠져요. 목회자가 이렇게 신사도 운동을 하고 이렇게 계시를 받고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목회가 잘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목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폐해가 많아요. 이 폐해들도 인해서 교회가 많이 위험에 빠지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의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접촉하고 만나는 분들 가운데 내가 계시를 받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을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검증하세요.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성경적인지 보시고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잘 그것도 그래도 분별이 안 되면 저를 찾아오셔서 저하고 영적 상담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도 늦지 않아요. 이 과정을 우리는 꼭 거쳐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분이 10시간씩 기도하고 아무리 그분들이 신령해도 우리가 곧바로 그것을 듣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는 그러한 어떤 목회자나 어떤 은사자를 여러분 만나는 것을 여러분 저하고 꼭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역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의 어떠한 허락을 받고 그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절제하는 것이 저는 옳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되느냐, 엄중한 주의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겸손하게 계속 물으라. 37절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라고 끊임없이 물으라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시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짓과 진리가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은사자들과 참 선지자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계시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각자가 받은 음성과 각자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신비해도 성경에 없으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놀라워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도 영적으로 잘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정립되어서 잘못된 신앙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신실하게 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우리 부모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들은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